반갑습니다. 사촌 온누리교회 초등부 여러분. 최근에 사촌 지역에 코로나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추가 감염자도 나타나고 해서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22일 주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찾은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5절,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했고, 또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순종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내용을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또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제 7계명까지 배웠습니다. 십계명 중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은 머릿말이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 십계명을 명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머릿말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만, 다른 것은 안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또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진정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내용이 3계명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4계명은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과 더 크게 사랑과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 주일을 잘 지키는 방법과 또 주일을 잘 지키는 방법으로서 예배와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 파트로 와서는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였죠. 부모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 그 시작점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시작이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순종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계명은 뭐였습니까? 예, 살인하지 말라인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예, 생명을 꼭 안 죽이는 것이 6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7계명 지난주에 했었죠.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라입니다. 이 계명은 가정의 부부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즉 다른 사람이 안 되고 오직 자기의 부인, 자기의 남편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7계명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도둑질을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또 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재산이 생길 때는 언제일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너희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처음으로 차지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분배해 주시는 것, 직접 나누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직접 분배해 주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각 지파별로,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이름들이 있죠. 위에서부터 아셀, 납달리, 단, 그리고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르우벤, 유다, 시몬. 자, 이 여기에 나오는 지파들이 다 이스라엘 지파들인데 하나님께서 땅을 나눌 때 이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사람 수만큼 정확하게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사람이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그리고 땅이 아무리 넓어도 그 땅에 산이 많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사람 수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땅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희년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잘 지켜지지는 않았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7년을 7번 보내고,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여러분,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사람 숫자에 맞게 땅을 분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는 농사를 잘 지어서 점점 재산이 늘어날 것이고, 누구는 흉년이 들거나 농사를 못 지어서 점점 땅을 팔아야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50년이 지나다 보면 처음에 분배됐던 땅들이 점점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할 것이고, 점점 땅을 잃어버리는 사람 또는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년, 50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 이렇게 희년이 되었다!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땅이 많은 자는 땅이 많은 자도 자기 땅을 제외하고는 모든 땅을 본래 이 땅 주인들에게 다 돌려주어야 하고, 땅을 잃어버린 자들도 자기의 본래 자기 땅이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희년이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인구수별로 분배해 주셨던 그 땅을 다시금 몰래 상태대로 다 돌려받고 돌려주고 해야 했던 그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땅을 가장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분배해 주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지켜야 했던 율법이 바로 희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대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을 한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분배해 주셨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다 베풀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도둑질을 할 수 없겠죠. 즉 모든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러니까 공중에서는 따로 농사 짓지 않아도 다 먹고 살지 않느냐. 그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기르시기 때문이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다 잘 자라지 않느냐.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가운데 줄이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다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면서 또 길러 주시기 때문에 이 새와 꽃보다 훨씬 귀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적당하게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도둑질을 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실 것인데, 채워 주실 것인데, 그 믿음이 없는 행위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도둑질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재능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훔친다?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네, 학생들에게는 컨닝 같은 거. 컨닝을 하면 다른 사람이 공부한 것을 훔쳐오는 거예요. 예, 재능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빈둥거리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허비하는, 어떻게 보면 도둑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사기를 치는 것이죠. 좋은 물건을 판다 하면서 나쁜 물건을 파고, 제대로 되지 않은 물건을 제값을 받고 파는 행위, 이 역시도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기치는 것도 도둑질의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는 우리만이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도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하는 자가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어쩌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 여러분, 구제란 무엇입니까? 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짓을 저지르게 될까요? 네, 아마도 그 사람은 결국 도둑질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도둑질.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쁜 생각하기 전에, 도둑질을 해버리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도둑질이라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네,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심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 소요리 문답 제 74문답을 배웠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 답을 해보세요. 제 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부동산을 얻고 또 그것들을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도둑질 같은 그런 나쁜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 오늘의 교회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가 우리 사천 지역까지 번져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일단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번 주에 상황이 갑자기 많이 좋아지면 우리가 또 미리 여러분들에게 연락해서 다음 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